성도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얻게 되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종말적 시간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다 보면 내게 없던 지혜가 생기는데, 때를 아는 지혜와 그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은 기한이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한자를 아실 겁니다. 꽃아자 없을 무자, 열십자, 날일자, 붉을 홍자입니다. 아무리 붉게 핀 꽃도 10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흥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끝을 알면 지혜가 생깁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 때를 아는 것이고 그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종말적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영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그랑 땡 할 때처럼 땡땡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땡땡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그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역의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도시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출신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정치적 배경이 다르고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정복국가인 로마의 백성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정복을 당한 그 나라의 트리키아 사람들도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나라의 출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성향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1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에 알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훈련받고 힘쓰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가면은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도 베푸고 자비도 베풀고 그런 참 좋은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게 2절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아니야, 왜 그렇게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가 못 됩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허영을 부리고 허세를 떨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뭐가 겸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뭐가 겸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를 잘 챙길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나의 무엇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진짜 심각한 일은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끔찍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쳐서 의롭지 못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로 삶을 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끼어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우리들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거칠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숙은 상대의 입장에 더 많이 공감하고 그 입장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게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땡땡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땡땡하라, 그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이 두 개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항상은 단어를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하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힘들어도 꼭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되었어도 믿음을 가지고 종말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그 상황에서도 그 지경에서도 기뻐하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땡땡하라입니다. 두 번째 땡땡하라 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대하게 용서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드러냈어. 용서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런데 이 뒤에다가 하나 톡 붙여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뒷부분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해주신다?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립으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욕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대로 힘이 있고 나쁜 대로 힘이 있고 모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증오의 말, 미움의 말, 저주의 말을 먹고 점점 그 힘을 키워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털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털어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와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의롭지 못한 이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화해시킨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딱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어릴 적 우리 오뚜기 장난감 있죠? 절반 나뉘어져서 아래는 빨갛고 위에는 노래가지고요. 이 오뚜기를 착 넘어뜨리면요. 이게 빨딱 일어나요. 또 넘어뜨리면 이렇게 딱 빨딱 일어나요. 또 넘어뜨리면 이렇게 딱 빨딱 일어나요. 짜증날 정도로 일어나요. 그래서 냅다 던지고 그 다음부터 했는데 못 일어나요. 왜? 냈다 던질 때에 오뚜기 밑에 있던 묵직한 쇳덩어리가 추가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때부터는 달칵달칵 소리만 나지 못 일어나요. 그러나 그게 다시 바닥에 붙여놓으면 다시 일어나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국민들이 딱 하나가 된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껏 퍼부었던 저주를, 이제껏 퍼부었던 그 욕설들을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로 다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을 이길 미움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할 의무는 있어도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할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땡땡하라, 관용하라입니다. 세 번째 땡땡하라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아무것도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는 종말적 관점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종말적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종말적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리하면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 핸들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야당 지도자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땡땡하라, 기도하랍니다. 네 번째 땡땡하라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주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은 남이 어떠하든지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떠한 남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남은 어떠하든지 말씀 다시 한번 그대로 올려놔 주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것을 쫓아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을 추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옳다는 그것을 행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일들을 골라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일들을 네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소원이 있든지 그걸 소원으로 품고 그걸 기림으로 품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 8절을 그대로 쫙 줄인 것이 9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9절 앞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땡땡하라는 성경을 묵상하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교는 6월 달에 하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일본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본 이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산치하에 김일성 섬기며 김일성 3대 세습에 우리는 가서 절을 하고 충성맹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보릿고개 못 넘겨서 굶어 죽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대통령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진행형 속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어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종말적 관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땡땡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말하는 것이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의무는 있을 뿐 정죄할 권리는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라도 땡땡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 따지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해줬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따져도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죽게 됐어요. 빨리 와서 예수님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이유 없이 예수님이 안 가셔요.
이틀 동안 더 민기적거리다가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죽은 데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합니다. 예수님 진작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도 주님께 따지면 돼요. 항의하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줘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가 죽어도 나를 믿으면 살 것을 믿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땡땡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에는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지금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연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올해 우리 교회 폐허처럼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남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 자족할 줄 배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을 배우고 났더니 12절에 일시적으로 내게 비천에 처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결론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더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에 처하게 됐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자족을 배울 줄도 알았고, 그래서 모든 일,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거기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13절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비천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라서 그 궁핍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떻든, 개인적인 상황이 어떻든,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도 땡땡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